할렐루야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정금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도
다스리리 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만민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소망이 있어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결코 길지 않아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모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세우시고 당회장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참임을 또한 크신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로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천하 만민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의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과 또한 나타내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경청 동재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시사 아버지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자님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도 크시오니 당회자님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장수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시는 크신 섭리와 뜻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아버지 교제를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복된 길로 나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오니 아버지, 이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오니 풍족한 재정으로 허락해 주시어서 건축하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20교구장이신 노용진 목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창세기 강의 84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변화와 생명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닮은 참된 자녀들로 나아지시는데 부족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셔서 성탄의 벅찬 감동으로 축복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순종하심으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값진 희생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민과 함께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하시며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사랑하는 만면의 양떼들을 그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새 예루살렘 꼭 함께 가자고 외치셨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 당회장님, 우리 만민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2026년에도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과 밝은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만민을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넉넉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만민은 틀린 문제들을 발견하고 궁구하여 매 순간마다 최선의 답을 써내려가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84번째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금요철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성식 목사님, 오늘 사회를 인도하십니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또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시며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원장님의 추모 예배 위에도 크신 영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지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케냐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출장 첫 번째 편으로 먼저 케냐에서의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그리움으로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만 나아갈 길을 보이신 분,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영혼의 호흡을 이어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분. 성도들을 향한 두 분의 사랑 잊지 않고 행하고 변화되어 바라고 바라시던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되는 만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약 55개국 중 하나로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가진 나라 케냐. 그림 같은 자연 경관과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가지고 있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곳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배를 위한 출장이 지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종들과 모든 일꾼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출장 일정을 위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출발한 선교팀은 20여 시간에 걸쳐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을 했는데요. 공항에는 문신현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와 선교팀을 맞아주었습니다. 선교팀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표정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심어놓으신 성결 복음의 씨앗이 곳곳에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뜨겁게 달려가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 출장 소식을 전합니다. 선교팀은 첫 일정인 나이로비 만민교회 일꾼 만남을 위해 교회로 향했습니다.
선교팀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 예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요. 만남을 위해 모인 성도들은 이번 선교 일정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모임에 임했습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 일꾼들을 비롯 지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근데 왜 생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해야 하고 강사 이미영 목사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사역 그리고 충만하게 달려가고 있는 본교회의 흐름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점점 참석자들은 만민의 영적 흐름 안에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차례입니다. 강사님께서는 만민의 설립자이신 이재록 원로 목사님, 나이로비 만민을 세우신 정명호 목사님, 기도의 어머니신 이봉림 원장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미영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당회장님의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도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만민의 성도님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당회장님의 케냐 나이로비 성도들을 향한 진한 사랑에도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근본 세미나에는 만민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물론 케냐 복음주의 연맹 소속 목회자들과 다른 교단 목회자들까지 350여 명이 참석해 성결 복음에 대한 사모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Scripture reading. Somo tunatoka kwenye Ukisema amen. Imana makofi mazuri tena. The Bible says, where we are gathered in your name, your presence is. 2025 만민찬양제 대상 수상자인 장지연 자매의 은혜로운 특송으로 목회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근본 세미나의 주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The theme of this seminar is the message of the cross.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강사 이미영 목사는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강하게 증거했는데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So now the question is, what is the message of the cross?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인간을 3시간이 넘는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집중하여 경청했습니다. 전혀 악이 없었고 오직 선만 있었습니다. But before disobedience, 제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후 강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전체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많은 분이 치료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발에 문제가 있어서 오래 걸으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곳에 왔을 때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달라진 건가요? 네, 기도를 받은 후 믿음으로 걸어봤는데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통증이 없습니까? 네, 통증이 없어요. 이제는 뛸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비뼈에 통증이 있었고 오늘 이곳에 올 때도 갈비뼈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후 치료받았습니다. 통증이 있습니까? 통증이 없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통받아 왔고 심장 박동이 매우 강하고 빠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리가 부어 있었고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무언가가 강력한 느낌을 받았고 기도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땀이 날 정도이고 다리에 큰 힘이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다리를 들 수 없었고 빨리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다리와 몸에서 무언가 줄이 풀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제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넘어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곳에 오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기도받은 후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허리에 통증 없이 몸을 굽힐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고 할 때 쭈그리고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시작되었을 때도 화장실에 갔었지만 앉을 수 없어서 울면서 나왔습니다. 이미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용변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몸을 쪼그려 앉아 굽힐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치료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지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손이 굳어서 손가락을 굽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신 이재로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전해주실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회개하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한 후 양손의 뻣뻣함이 사라졌지요. 지금은 손가락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100세가 넘었고 다리에 문제가 생겨 매우 아팠습니다.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심한 통증을 겪었고 목과 허리, 무릎에도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를 받은 후에는 잘 걸을 수 있고 뛸 수도 있으며 더 이상 통증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아프지 않고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하신 말씀은 진정한 복음이었으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사역을 하고 계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제 개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에 저희 성도님들도 변화됩니다. 일꾼이 목회자가 가는 길로 성도들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대인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저희를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담대히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가 지난 25년간의 위대한 사역과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이루신 것을 축하하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25년 후에도 함께 축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최고의 행운과 축복을 기원드리며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화창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쾌적한 날씨 가운데 오후 시간에는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된 날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일가 진성 강사 이미영 목사는 참된 일꾼이라는 말씀을 전한 후 Release your revealing your Father, but each person have until 이어 아프리카 총회장 문신윤 목사와 안수식을 거행했는데요. 총 9명의 케냐와 콩고 주회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9명의 목사님 모두 10년 이상 만민재단에서 신앙생활하며 말씀 무장하고 변화되어 나온 성결복음의 귀한 열매였기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성결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힘있게 전하며 주님을 위한 사역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 육에서 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루어진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재령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비전을 아프리카 케냐로 가져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민교회가 이룬 모든 일에 저희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만민 성결교회의 정식 목사가 되는 축복을 받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힘써 일하여 제 고향인 니안자 지역의 키시를 포함해 여러 곳에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날인 주일은 나이로비 만민교회의 창립 25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Karibu sana. 오전에 내린 보슬비가 더운 기온을 걷어가고 선선한 날씨 가운데 성도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창립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Masai. Happy anniversary. Happy anniversary. Amen. Happy anniversary. Happy anniversary. Happy anniversary.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는 약간 비가 왔지만 하늘이 금세 개고 지금은 햇빛이 비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요. 아침인데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영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주신 말씀이 많은 영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충만한 성전 안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n one way or the other, you find that something was wrong. On this happy 25th anniversary of Nairobi Family Holidays Church. 본교회 장지연 자매의 은혜로운 특송과 충만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은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샬롬.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서의 고백을 로마서 8장 35절에 하고 계십니다. As the Lord's beautiful and faithful bride, Apostle Paul. 하나님께서도 알곡을 거두어 천국에 강사 이미영 목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God who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all well prepared with all. Umbavu wa tano inarejelea watu ambao si waumini wanamgojea bwana harusi na ubiri. 이날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에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과 지교회 성도들 그리고 브룬디,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등 주변 국가 성도들까지 약 3천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Ni kwa sababu bwana harusi alipochelewa Some may ask the following. hata hivyo kuna wengine 기름이란 기도를 뜻하며 성령 충만한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 행복한 창립 축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 선교회별로 준비한 다양한 공연은 행복한 창립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이로비 찬양팀과 장지연 자매가 함께한 회중 찬양은 성도들 모두 더욱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충만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전해 주신 이미영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회가 성결의 복음으로 저희를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있기에 저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 저는 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개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창립 행사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장지연 자매님을 통해 정말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스와힐리어 찬양으로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인도하셨을 때도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모자 지역에 위치한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평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매우 특별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항상 저희에게 기꺼이 문을 열어주고 있으며 저희 지역사회를 매우 잘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문제가 있을 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돕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약물 문제에 노출되어 문제가 많은데 이 교회는 매우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사회에 조언하고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멋진 사역을 이루심에 축하 말씀드립니다. 케냐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특별한 순서가 진행되는데요. 나이로비 만민교회 새성전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오신영 목사님과 또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 하늘의 상급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Faith, hope, and love. Entering into new sanctuary. 아프리카에 뿌리를 내린 지 25년이 지난 지금 성전 기공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떤 재앙이 오후에는 치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강사 이미영 목사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은 사모했던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고 기도가 끝나자 위궤양, 고혈압, 호흡곤란, 부종, 다리 통증 등 많은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던 중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에 통증과 상처가 생겼고 허리 주변에도 심한 통증이 생겨서 걷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이미영 목사님께서 단에서 해주시는 기도를 받았는데 불같은 것이 허리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느꼈고 그때 제가 치료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통증 없이 몸을 굽힐 수 있고 다리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고향에 있는 남편 때문에 왔습니다. 남편은 지난 3주 동안 다리 문제로 인해 걷지 못했지만 저는 남편을 위해 기도받았고 방금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일어서서 스스로 걷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집 청소를 하다가 넘어져서 그동안 양쪽 다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넘어진 이후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고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교회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지만 요즘은 45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뛸 수도 있어요. 저쪽으로도 뛰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궤양과 눈통증이 있었습니다. 눈이 아파서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었고 위궤양으로 인해 위 속에서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을 계속 느꼈습니다. 이미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성령의 권능이 제 속의 병을 태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눈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눈의 통증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멀리 있는 저런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을 찾고 의학적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고통 없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만민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수진 당회장님께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당회장님의 기도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참 25주년 창립 기념 행사가 올해 이미영 목사님이 와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권능 그리고 성결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한 곳 오직 새 예루살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우리 만민이요 다 같이 당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권능과 성결의 복음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선교에 박차를 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또 한 번 성결 복음으로 무장하고 변화를 다짐하며 더 성장한 시간. 이제 성결 복음의 열매인 새로운 목회자들이 일궈낼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며 다음 선교지인 콩고로 향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84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재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시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신 일로 악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동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나 자신은 자기 좋은 대로 제사 드렸기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가인은 분해했고 하나님께까지 서운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서 악이 발동함을 아시고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려 했지요. 그런데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 전반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아벨에게 쏟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아벨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했다는 의미죠. 그로 인해 동생 아벨을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 너한테 감정이 있어. 너 때문에 분이 났고 하나님께 권면도 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을 가라앉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는데 가인은 반대로 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그러지 아니한가? 가인은 악을 누그러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워나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면도 듣지 않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감정은 더해졌습니다. 가인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서 자신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제어하지를 못했지요. 오히려 점점 악한 감정이 쌓여갔고 이윽고 악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마음에 악이 심겨질 때에 바로 뽑아내지 않으면 금세 자라나서 마음을 정복해 갑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 없게 되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단계에 이르기 전 이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고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행동, 또 악한 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내가 악하다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하나님 말씀과는 멀리 사는 거예요. 성경 읽지도 않는 거고 말씀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고 그렇게 선을 가리키고 모든 걸 가리켜 나가는데도 자, 이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불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불같이 뜨겁게. 이어지는 8절 후반절에 보면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지요. 가인이 두고두고 마음에 품어왔던 감정을 때를 보아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 죄가 참으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면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죄의 소원대로 행했지요. 여러분도 단에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권면을 듣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이게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미 그 마음의 악이 얼마나 크게 심겨져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는 표현으로 봐서 가인이 동생과 단둘이 외진 곳에 있을 때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었고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가인은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살인이라도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에는 그 죄를 더욱 크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인 한 사례가 나옵니다. 때는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되어갈 무렵이었지요.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스라엘 11지파를 대표해서 다윗을 찾아와 화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했지요. 이에 아브넬은 21절에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돌아가는 아브넬을 몰래 부하로 하여금 뒤쫓아가서 다시 데려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지요.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정용히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니라 했습니다. 요압은 예전에 전쟁터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데 대해 원한을 품고 이렇게 쾌계를 써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지요.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국가 중대사를 그르칠 수 있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기엔 사심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적장인 아브넬이 다윗의 수하로 들어오면 자신의 주의가 위태해질 수 있었지요. 11지파를 데리고 오는 아브넬의 공로는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하고요. 요압은 자신보다 아브넬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쾌계를 써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뻔했으나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 무난히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요압이 이와 비슷한 악행을 또다시 행했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며 잠시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지요. 다윗이 이 반역 사건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한 것입니다. 본래 반역자들은 모두 죽이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큰 마음으로 적장을 품음으로써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선한 뜻을 내비쳤지요. 그리고 다윗은 아마사를 시켜 유다 사람을 소집해 올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요압이 개입하여 아마사를 죽이고 맙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였어도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이처럼 번번이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늘 다윗에게 가시 같은 존재로 있다가 종국엔 배신을 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상 2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에데르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더라 했습니다. 사람이 악의를 품고 고의로 누군가를 해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 고살한 경우 반드시 살인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아무 원한이 없는데 실수로 또는 우연히 살인한 사람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곳곳에 도피성을 두어 그것으로 피신할 수 있게 했지요. 오늘날 법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설령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해도 범죄 동기에 따라서 형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우발적이었는가 계획적이었는가 악의를 품고 고의로 했는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는가 죄를 지은 이유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지요. 누군가 범죄를 했다면 믿음이 연약하여 순간 죄의 유혹에 빠졌는지 아니면 악의를 품고 고의로 불순종했는지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가 한번 넘어졌는지 혹 늘 불순종을 일삼다가 또 불순종했는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감안해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라도 전부 감안해서 줘요.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세요. 절대 억울하게 당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고의로 상대를 어렵게 만들거나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이나 서운함을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상대가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예전에 자신이 불편한 마음과 서운한 감정을 품었던 사람일 때는 함께 기뻐할 수가 없지요. 저 사람이 내게는 잘못했었는데 윗분에게만 잘해서 칭찬받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의 티를 알려서 상대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대를 깎아내린다 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설령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더 높아진다 해도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물며 마음에 있던 악을 계획을 세워 행동으로 옮겼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지요. 두 번째 상황은 서운했던 상대가 어떤 일을 잘못하여 궁지에 몰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입니다. 이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그럴 줄 진작에 알았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보태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상대에 대해 품었던 불편함과 서운한 감정을 여태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이지요. 이런 사람이 만일 권세를 얻게 된다면 일의 처리 과정에 사심을 개입시킬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판결로 상대가 져야 할 책임을 과하게 부과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데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담아두었다가 때를 보아 악행으로 갚는다면 이는 얼마나 큰 악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전반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런데 한 번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을 쌓고 또 쌓는다면 이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른 것인가요? 그로 인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고 축복이 막혀 있으며 시험 환난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한이나 서운함 등의 악한 감정이 마음에 쌓인 결과 큰 병이 날 수도 있고요. 육의 사람들은 악은 악으로 갚아야 시원하다 여길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물론이고 악을 품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정녕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악을 품고 살아봐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뭐하러 괴롭고 힘들 일을 해요. 악을 다 버리고 선으로 사랑으로 채우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상대는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는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상대도 살릴 수 있고 자신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더욱 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을 이미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가인을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지요.
곧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알지 못한다며 완전히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숨기고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요. 더 나아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잠언 9장 8절 전반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책망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봐서 책망할 자라고 받을 자를 해야지. 받지도 못할 자를 책망했다가는 역습을 당하죠. 말 한마디라도. 이는 거만한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는 상대를 미워한다는 뜻도 되지요.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야 되는데, 나를 지적해 줬으니까, 나를 발견해 줬으니까. 그리 못할 사람에게는 책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 말씀한 대로 개,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똑같은 거죠. 개, 돼지에게는 진주 던지지 말라. 또 이 복음 전하지 말라. 또한 자신이 책망을 받을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책망하는 상대가 미워진다면 그만큼 자신이 거만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가인은 마음에 악이 심겨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적대감을 나타냈지요. 이미 가인의 마음에 악이 얼마나 많이 심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예가 많이 나오지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출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아합이 선지자를 400인쯤 모아서 물어보니 모두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했지요. 여호사밧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했습니다. 이에 열왕기상 22장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리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답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좋은 일은 예언해 주지 않고 흉한 일만 알려준다 하여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든 싫든 참 선지자가 전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심히 악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아니었고요. 이때도 미가야 선지자가 흉한 예언, 곧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자 아합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그런데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책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지요.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려서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럼에도 적군의 화살에 우연히 맞아 죽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길을 답습한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이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사라졌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쳐야 했고 바벨론이 원하는 정책을 펴야 했지요.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남유다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심판받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야고보 12족속이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룰 만한 백성으로 성장했지요.
이처럼 이번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유대 민족이 겸비하게 연단을 잘 받으면 뛰어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적받고도요, 지적받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정도 걷고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신속히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축복으로 이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연단은 계속 받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지 뭐 어려움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에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저항하려는 노력을 폈지요. 이에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였기에 포위 상태로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바벨론은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시드기야가 조용히 에레미야를 불렀지요. 그때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로 에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시드기야는 이어지는 19절에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죠.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바로 자신이 항복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면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만날 텐데 그들에게 조롱받는 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국가의 전망이나 성전의 보존, 신하들과 백성들의 안위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요. 이에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간곡히 간하죠.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넘어 들어올 때에 성 밖으로 나가 도망치다가 붙잡히고 말았지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쳤습니다. 당시 에레미야의 심정이 에레미야 20장 8절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심정이 됩니다. 상대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듣기 싫어할 테니까 마음 아파할 테니까 아무 말도 안 해준다면 이는 상대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상대를 사랑한다면 당장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망에서 구해내는 게 중요하지요.
저는 이런 심정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물론이요, 듣는 성도들도 편치 않을 줄 알지만 그래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외쳐왔지요. 안 그러고 선한 말만 한다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근데 그게 결국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과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달콤한 말, 귀에 하여튼 거스르지 않은 달콤한 말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때는 좋겠죠. 그러나 결과는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되었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혹여 책망이나 지적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천국을 인도하는 말씀이고 다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 하면, 깨우쳐주는 말씀이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면,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어찌하든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내가 지금 하는 행위 말하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악한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선과는 너무 거리가 먼 내 입술의 말들이 나왔구나. 항상 마음을 낮춰 어떤 이가 권면하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설령 어린아이가 권면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지요. 귀 기울여 들어보아서 그 말이 진리이면 따르고 진리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말도 옳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스스로 돌아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할 마음으로 계명들을 지켜 나가기 때문이지요.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아버지의 마음도 밝히 깨달아짐으로 계명을 더욱 즐겁게 지켜 행합니다. 설령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해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느낌으로 더욱 온전한 빛으로 변화가 되지요. 그러나 본문의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죄값을 톡톡히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양식 삼아서 늘 빛으로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84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과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2장 기다림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날 위해 희생하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 사랑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 기다려요 주님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사랑해요 주님을 날 변화시키신 그 큰 사랑
감사해요 나의 주를 기다리는 날 위해 주신 귀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물, 생일 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이은희 구역장님이 인도하신 임미연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